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내어 쫓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 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아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아멘. 존귀한 신분 또 존귀한 책임. 존귀한 신분에는 존귀한 책임이 따르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여러분 존귀하다 하면은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존귀한 분이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 존귀하신 분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존귀한 분이시죠. 그런데 그 존귀한 분이기 때문에 또 그 존귀한 분으로서의 또 하시는 일들이 또 있습니다. 존귀한 일을 이제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고 있는가 하면 이처럼 존귀한 일과 또 존귀한 사명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이 바로 이와 같은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시고 특별히 그 12제자를 이렇게 선택하셔서 그들을 보내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한다. 이게 굉장히 존귀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바로 이 일을 하셨죠. 그 공생애 동안 뭐 짧다면 짧은 예수님의 그 생애 동안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하면 단 이 일을 하신 겁니다.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가보면은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일로 기록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살아가시길 때에 첫 번째로 하신 일이라고 우리에게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마태복음 5장, 그 다음에 나오는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 거기에 이제 마태복음 5장이 팔복으로 시작하는 상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팔복으로 시작하는 말씀을 쭉 해주고 계신데 놀랍게도 그 모든 말씀도 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천국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것들이. 무슨 세상의 뭐 윤리나 도덕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내용이 천국과 천국의 시민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그게 상상수훈의 교훈들입니다. 천국 백성은 이렇다. 천국 가봐라. 거기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거기에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참 복되다. 왜? 너희들은 심령이 가난한 거 보니까 복되다. 그러니까 무슨 너희는 보니까 뭐 꽤 성공을 했구나. 돈도 있구나. 그러니 복되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내가 보니까 참 너희는 복되다. 왜? 심령이 가난하니까.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게 왜 복된가 할 때 왜 복되다고요? 천국에는 어떤 사람만 있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 그 천국의 백성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도 바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그뿐만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병자들을 고쳐주시기도 하셨고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일도 무엇을 위하여 그 기적과 병자 고치는 일들을 해주셨죠?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오늘 본문의 앞에 내용을 보면은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면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뭘 하셨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시는 일을 했다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에 누구를 부르셨다는 겁니까?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보내셨다 하는 것이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에 그냥 보낸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고 권능을 주어서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0장 1절을 한번 볼까요? 10장 1절에 보니까 여기 예수께서 그 12 제자들을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행한 권능을 제자들에게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7절에도 보면 거기 보면은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7절에 보면 가면서 전파하여 가로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이렇게 또 그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신 것은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병을 고치고 또 귀신을 내어 쫓고
하는 일을 그럼 오늘도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냐, 뭐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것을 초점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전할 때에는 꼭 무슨 이런 이적과 어떤 권능을 행해야 한다 하는 그런 식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신 것은 이 이적 자체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 하면, 이 일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일들이요, 바로 예수님 당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연장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를 그대로 행하도록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것처럼 그 권능을 행해서 예수님이 그 일을 했던 그 일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그 모습 그대로의 권능을 가지게 해서 보냄으로 인하여 지금 이 제자들의 일이 제자들의 사상이나 제자들의 일이나 제자들이 만들어내는 일로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역에 대한 연장이라는 것을 납득시키고, 제자들이 그것을 알고, 또 오늘날 이 제자의 사역과 또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것을 알라 하는 것으로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 또 그 권능을 통해서 고치고 전파하고 하는 일들, 그러니까 이 일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을 보살피고 돕고 그들을 일으키고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로 우리에게 권능으로 교회에게 주어진 능력이기도 하고 우리의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복음의 전도를 통해서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뭘 봐야 하는가?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맡았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일을 맡았으며, 우리 교회가 참 우리 교회 이름 잘 지었어요. 할 때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의 부름을 받아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함으로 우리의 이웃과 쓰러진 자들과 마치 길을 잃어버린 양과 같은 자들을 하나님 앞에 일으키며 돌보며 세우는, 그들을 고쳐나가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역이다. 우리는 그것을 하고 있다. 그러니 이것을 알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오늘날 바로 이 일을 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이렇게 모임으로서 교회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일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인정하고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바로 이 예수의 사역의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모여서 무슨 권력을 형성하거나 모여서 무슨 친목을 다지거나 모임으로 인해서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세력으로서 규합하고 힘을 내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이루고자 하는 욕망을 표출하는 수단으로 쓰고, 이런 식의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 모으셔서 뭐 하라고요? 예수의 사역을 하라고요. 예수님의 일을 하라고, 천국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권능을 주시어 보냈듯이 오늘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예수님의 사역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참여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이걸 명심해 주십시오. 구경꾼으로 부르셨다고요? 아닙니다. 신앙생활할 때 교회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 뭐냐면 방관자입니다. 구경꾼입니다. 그래서 구경꾼이 되어서 구경꾼들이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말입니다. 말, 비판, 비난. 그래서 꼭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적골 안 되려고 아무 일 안 해. 이럽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그 꼴이 되더라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참여하여 동참하여 그 혜택과 그 하나님이 그 동참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하고 동참하는 것이 함께하는 것의 크기와 기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여러분 있죠. 그게 뭘까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성경에서 그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사건 중 제가 아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오병이어의 이적입니다. 오병이어의 이적. 예수님께서 빈들의 무리들과 있을 때에 바로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 무리를 먹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수는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포함하면 10,000명 이상은 좋게 되는 거의 20,000명 정도의 사람을 무리를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부르게 먹여주시고 12강줄이나 남았다는 그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죠. 그런데 이 이적은 예수님이 이 이적이 가지는 핵심이 뭐냐면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의 이적은 그 핵심이 단 요게 핵심입니다. 여러 가지 교훈을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거를 가르쳐 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 무리들에게 나타내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내시기 위하여 행한 일이 바로 오병이어의 이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아무리 거기서 떡을 많이 먹었어도 거기서 배가 터지게 먹었어도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그걸 알지 못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건 그 진정한 그 이적에 참여한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이적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실 때에 그 옆에서 예수님과 대화하며 그 일들을 함께 했던 제자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제자들의 역할을 눈여겨봐야 하고 제자들의 위치,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잘 보아야 하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잘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 이적을 행할 때에 여러분 예수님의 이적을 행하실 때에 보면 대체적으로 예수님께서 혼자 그 일들을 직접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할 때에 누구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능한 한 직접 모든 이적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오병이어의 이적에 특별히 제자들을 동참시켜 주십니다. 예수께서 혼자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음식을 먼저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제자들이 그 음식을 다시 무리들에게 골고루 나눠주도록 해서 제자들이 그 음식을 나누는 역할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예수님께 도움이 되는 일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이제 그 어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다른 관점의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과정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님에게는 비효율적이라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해나가시는데 과정을 많이 두면 둘수록 그것이 예수님께는, 그것이 하나님께는 도움이 되거나 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라 더 비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왜 그렇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며요. 하나님은 어떤 일도 직접 말씀으로만이라도 모든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그분 앞에 놓인 절차와 과정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그것이 복잡하고 그것이 번거로운 일이 되면 됐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도움이 되거나, 여기 예수님이 이 기적에 있어서도 제자들에게 일일이 축사하시고 떡을 나누어 주셔서 그걸 제자들에게 또 돌리게 하시고 이 일을 하는 것은 결코 예수님에게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 거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죠? 예수님이 원하시면, 예수님이 배부르게 하시려면 얼마든지, 아니 어떻게 보면 오병이어 그것까지도 필요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기적과 이적을 베푸셔서 모든 것을 해결하면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빈들의 많은 무리들을 먹일 때에 오병이어라는 그 작은 것도 갖다 쓰시고, 또 그거 제자들이 찾아오려고 얼마나 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겠습니까? 또 제자들이 의견이 거기 있고, 제자들이 이거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는 대화가 있고, 그 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축사하시고 나눠주어서 그것을 나누게 하시는, 그래서 그 기적을 맛보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수혜자, 가장 큰 수혜자, 이 오병이어라는 기적을 통해서 가장 큰 혜택과 유익을 받은 사람들이 과연 누구일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누구일 것 같습니까? 제자들이었습니다. 무리들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일은 참으로 귀한 일이요, 그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이것은 값지고 너무나도 소중한 경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냥 음식을 받아 먹는 것과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은요, 전혀 다른 차원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저 어릴 때 부모님이 밥을 차려주시면 그저 부엌에서 뚝딱 밥이 나오는 건 줄 알았죠. 언제나. 그저 냉장고 문을 그냥 탁 열면 거기는 항상 먹을 게 있는 건 줄 알았죠. 어릴 땐, 철이 없을 때는. 그러나 냉장고를 열고 그 안에서 마음껏 음식을 꺼내 먹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전에 어머니가 장을 봐서, 그죠? 그 안에 모든 것을 잘 챙겨놓고, 또 어머니가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재료를 손질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그것을 준비해서 내줬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맛있게 먹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을 비로소 우리는 언제 압니까? 그것을 언제 알죠? 어른이 되고 자기가 해보니까, 자기가 혼자 살아보고 냉장고도 한번 열어보고, 그죠? 자기가 밥도 해먹어보고 하니까 그 경험을 통하여 뭘 알게 됩니까? 아,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었구나.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수고와 손길이 항상 있었구나. 나는 생각하지도 못한 손길들이 내 뒤에 항상 준비하고 나를 위해서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었구나. 우리가 늘 오해하는 게 뭡니까? 내 혼자 큰 줄 알죠. 자녀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뭐죠? 내 혼자 잘한 줄 알죠. 그러나 무수한 부모의 관심과 바라봄과 끊임없이 지켜보고 있는 그 관심 속에서 자랐다는 것을 모르죠. 그런데 자기가 커봐서 자녀를 낳아보니까 알죠. 낳아보니까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생각하고 늘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뭘 합니까? 아, 우리 엄마도 나를 이렇게 보았겠구나. 그죠? 우리 엄마도 나를 이렇게 키웠겠구나. 여러분, 그러니 이론으로 아는 것과 그것을 동참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 일을 해보는 것과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를 해보는 것과는, 여러분, 그러니까 그저 해보지도 않고 이론적으로 아, 이건 안 돼, 이건 시시해,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 눈에 시시해 보이는 일이고 아무리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것일지라도 여러분들이 직접 뛰어들어 그 현장에 있게 되면 그것은 전혀 다른 일로 여러분들에게 와 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제자들은 이 일에 참여함으로 참 신비한 것을 경험했죠. 어떻게 이럴까? 갖다 주면은 또 예수님한테 오면 또 나오고, 또 갖다 주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예수님께서 그걸 계속 나눠주시는 이 일에, 계속 풍성하게 배불리는 이 일에 참여한 이 제자들은 참으로 신비롭고 참으로 놀라운 것들을 그들만이 아는 경험을 그들이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이 누리는 특권이요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동참하는 자만이. 그래서 우리 집사님 뒤에서 카메라 늘 만지고 동참하실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그걸 보면 저는 볼 때마다 기쁜 거예요. 아, 우리 집사님이 또 저 일을 해주시는구나. 그 일을 하지 않았으면 몰랐을 일들을 우리 집사님은 아마 알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느끼는 어떤 일들, 그것으로만 알고 느끼는 일들을 알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복이고 방관하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믿음에 있어서 손해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방관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에도 그렇지만 믿음에 있어서 결코 우리는 방관자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동참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이 일에 동참시키시는 것은 이 일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지, 우리를 무슨 우리를 뭐 이렇게 이용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부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사역에 있어서 몇 가지 지침을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뭔가 하면 첫 번째로 이런 지침을 내려주세요. 뭐냐면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의 사역을 맡기시며 그 존귀한 일을, 존귀한 자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존귀한 일을 맡기시며 그 일을 위하여 몇 가지 그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첫 번째로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서 보면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한번 5절 한번 볼까요?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이상하죠. 그죠? 왜 그렇죠? 우리가 아는 건 뭐예요? 우리의 천국 사명에 대한 우리가 알고 있는 고백은 뭡니까?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가졌죠? 우리는 가서 그렇죠. 딱 그거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이 명령을 사실은 우리는 이제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에도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누구에게도 가야 됩니까? 이방인에게도 가야 되고요. 그죠? 우리는 사마리아인에게도 가야 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실제로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방인들의 믿음을 칭찬을 하시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방인 사마리아 여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 지역까지 직접 찾아가기도 하셨고 그를 구원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여기에 이 말씀은 예수님이 먼저 순서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먼저 이루어져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복음을 온 민족에게 전해야 하지만 예수님이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이방인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누구에게도 필요한 복음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정작 필요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선민의식에 젖어 있었고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사실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의 모든 잃어버린 양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 안타까움을 표현하시고 먼저 그들을 향해 복음의 사역을 해야 할 것을, 그들에게도 천국 복음이 증거돼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지침을, 이 예수님의 지침을 오늘날 우리가 그 사역의 부름을 받았으니까요, 우리도 잘 이해하고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천국 복음의 전파는 그러니까 어디부터 이루어지는 게 순리입니까? 어디부터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천국 전파, 이 복음의 전파는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됩니까? 가까운 곳에서부터. 그렇죠? 가까운 곳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 아닙니까? 물론 먼 곳으로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함부로 멀리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멀리 가는 것은 또 멀리 가도록 사명을 받은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 특별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훌륭한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일반적으로,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복음 전파를 시작해야 하는가? 가까운 곳부터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까운 곳이 어디입니까? 이웃도 있고, 더 가까운 곳, 내 가정, 그죠? 나의 가정, 나의 아들, 나의 딸, 나의 부모로부터 시작해서 이웃으로, 그리고 직장으로, 그리고 먼 곳에까지 우리가 천국 복음을 증거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너무나 자연스러운가 하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장 좋은 것, 누구에게 가장 먼저 주고 싶을 것이 당연하겠죠? 가장 가깝고 가장 좋아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마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장 가까운 곳부터 우리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이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까운 곳에 대한 사역을 생각보다 소홀히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 심리들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꼭 먼데, 그리고 꼭 큰 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꼭 뭐라고 얘기해요? 큰 일을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또 먼 곳에 가게 해주시옵소서.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할 것은 가까운 것들, 우리 근처로부터 우리가 복음 전파의 사역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청년이나 청년들 아직 장가 안 가고 시집 안 간 청년들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뭐 인원이 별로 없어서 그런데 신랑감이나 신부감을 어디서 찾는 게 제일 좋아요? 제가 청년 시절을 돌이켜 보면은요, 꼭 먼 데서 찾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좋은데 많은데 꼭 먼 데서 찾아요. 먼 데가 이상하게 신비롭게 생각이 드나 봐요. 나중에 결혼해 보면 다 어떻습니까? 뭐 거기서 거기죠. 다 뭐 별것도 없는데 꼭 멀리서 찾으려고 해요. 가까운데, 좋은데, 등잔 밑이 어둡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역도 항상
가까운 데, 그거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것을 소홀히 하기 쉬운데 가까운 곳에서부터 우리의 이 사역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무슨 지침을 주시는가? 여기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8절 볼까요? 가면서 전파하여 가로되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내어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제자들이 무엇을 거저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뭘 거저 받았습니까? 천국의 복음을 거저 받았습니다. 또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나아갈 때 권능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모두 거저 주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 받은 것을 우리는 자신의 욕심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거저 일해야 합니다. 거저 주고 복음을 거저 전하고 어떤 대가나 어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일로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배를 불리는 일로 사용하면 안 될 것입니다. 온전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은혜의 사역으로 우리의 일들을 해야 우리의 이 천국 복음의 전파의 사역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받고 또 전파된 것이 풍성해져 나갈 수 있습니다. 자꾸 거저 주려고 하지 않고 뭔가를 챙기려고 하고 뭔가를 내가 얻어내려고 하면 이 복음의 사역이 확대되지 않습니다. 풍성해지지 않습니다. 거저 주는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무엇을 지침으로 말씀하고 계신가 하면 여기 보면 여분의 것을 가지지 말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여분의 것을 갖고 나가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 벌 옷이나, 그러니까 몇 벌만 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입은 거면 족하다 이겁니다. 입은 거면 족하고 신도 여벌 갖지 말고 그냥 신은 거로 족하고 지팡이 달랑 하나, 여행을 위한 지팡이 하나, 그렇게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여행길을, 천국 전파의 그 사역을 감당하는 일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이 말씀을 또 약간 다르게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잊지 말라. 두 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냥 너 신발 신은 거 그거 하나, 그리고 지금 입은 거 그거 하나, 그리고 여행을 위한 지팡이. 그러니까 여분, 네가 의지할 것 없는 길을 가라 이겁니다. 홀가분하게 가라 이겁니다. 아무것도 여분으로 가져서 그걸 의지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너의 길을 가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침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목사님 우린 돈도 벌지 말고 집도 사지 말고 아무것도 그러면 하면 안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맡기신 그 일의 중요성과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친히 준비하시는 것들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 바라보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세상적인 것이나 어떤 여분의 여건들, 조건들, 환경들, 돈, 물질,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거, 세상 이거 바라보지 말고
완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일로 너희는 이 천국 복음의 일을 해나가야 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사역은 너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급으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평안을 빌라는 겁니다. 평안을 빌라. 11절에 볼까요?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평안을 빌라. 여기 평안을 빌라는 것은요, 이런 건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문안을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평안을 빌라는 것은 그들을 축복해 주라는 것입니다. 축복해 주라는 것. 근데 이 축복이 뭐냐면은 그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하여 주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평안을 빌라는 것은 그저 뭐 이렇게 문안, 인사 정도로 들어갈 때마다 그 집에게 인사해라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대하여, 그게 어떤 집이 됐든지 반드시 그 집에 대하여 뭘 하라고요? 복음을 전하라. 축복을 그들에게 기원하라. 하나님 앞에 그들에게 축복이 있기를 빌며 그들에게 축복을 기원하고 그들에게 축복을 말하라.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 우리가 천국 복음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여기 보니까 13절에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의 빈 평안이 거기에 어떻게 할 거라고요? 임할 것이고,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 평안을 빈 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받지 않는다면 그것이 그래도 너희들에게 유익이 되고 너희들의 힘이 되고, 그죠? 너희들의 풍성함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전하는 것, 어디에 가나 평안을 전하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우리가 복된 것이고, 이런 표현 있죠.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노났다 그런죠. 노났다는 게 그게 이렇게 금강을 발견했다 뭐 그런 뜻입니까? 노났다. 그러니까 평안을 비는 일은 그야말로 우리에게 녹아나는, 그죠? 우리에게 그것이 그들에게 받아들여져도 우리 축복이 되는 것이고, 그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평안을 비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은 바로 이 평안을 비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가는 데마다 평안을 빌어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복음이 전해지면 그 복음을 받는 자들이 있고, 또 반대로 거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평안을 빌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놀라운 말씀으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치십니다. 어떻게 하시는가? 1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의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1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그죠?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하나님을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성경의 묘사가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차라리 뭐가 더 낫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낫다는 거예요. 더 그들보다. 얼마나 소돔과 고모라가 비참하게 멸망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 평안을, 너희들의 그 평안을 전하는 그 평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에 대하여 너희들이 발을 털어버려라. 먼지를 털어버리라. 그러니까 상관하지 말고 돌아서라는 얘기입니다. 돌아서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결말이 얼마나 비참하고,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놀라게 되는가 하면은 이 무서운 경고에도 놀라게 되지만, 진짜 우리가 놀라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이 일을. 그러니까
지금 이 일들을 누구를 통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누구를 통해서요? 지금 이 일을 전하기 위해서 간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누구를 보냈습니까? 누구들이요?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 교회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역할을 보십시오. 교회가 하는 일을 보십시오. 그들이 전하는 천국의 복음을 통하여 그 길이 이 세상에 그들에게 평안을 주는 길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에게 심판이 되는 길이기도 한 그 역할을 교회들에게 맡겼고 우리 성도들에게 그 역할을 맡겨 보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참으로 그래서 존귀한 자들이요. 얼마나 우리가 이 무시무시하고 어떻게 보면 얼마나 존귀한 일에 부름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일에 우리가 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그저 세상 흐르는 대로 그렇게 막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라는 존재는 얼마나 존귀한 신분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존귀한 책임을 갖고 있는 자들인지 모릅니다. 이걸 안다면 우리를 이 방탕에 우리 스스로를 방임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방치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늘 돌아보고 우리를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자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기 위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다고요?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셔서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성도라고 비로소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십자가가 없었다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그 형벌을 그 진노를 받아내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성도라고 불릴 일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어서 우리가 성도가 된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된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존귀한 자입니까? 서두에도 말했지만 세상에서도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고 말들 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신분에 맞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기뻐해야 될 일, 여러분들은 뭘로 가장 기뻐하십니까? 뭐가 가장 우리에게 기쁜 일이 되어야 당연할까요? 누군가가 나로 인하여 또는 우리 교회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소원이 뭘까요? 제가 목회하는 목적이 뭘까요? 제 목회자로서의 소원과 바람이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가지는 소원,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뭘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많은 사람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가 얼마나 인원이 됐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정말 나의 구주로, 저 사람의 구주, 교회의 구주, 무슨 이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나의 구주로. 제가 김 목사가 김인식이라는 이 개인의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 안에서 살기를 소원하듯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구석구석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모를 그 심령들이 다 예수님 만나는 거, 다른 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속된 말로 얘기해서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여러분 연보 많이 하고 예배 참여 잘하고 새벽 기도하고 찬양 잘하고 이건 다 둘째 문제입니다.
그거 전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뭘 기뻐한다고요? 예수님 만나면 족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뭐 여기 뭐 그렇지 않아도 거저 주었으니 거저 줘라 이런 말씀도 마침 있는데 저는 이러면 그냥 좋습니다. 뭐 교회 연부가 안 나와서 무슨 사례금을 못 받는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제가 뭐 그냥 배달 몇 번 하면 그 정도 따옵니다. 저는 미국 가서 여러 가지 잡을 해봤습니다. 부목사 하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한 사람 한 사람이 과연 나로 인하여 예수님을 만나는가?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만나는가? 이것이 교회의 기쁨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존귀한 성도의 존귀한 책임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힘쓰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